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지금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다. 이렇게 없어요? 우리 본당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만 보였나요? 나는 지금 불행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눈치가 보이니까 잘 못 들죠?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행복했다가도 불행하고, 불행했다가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거나 늘 불행할 수만은 없겠죠.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도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또 불행이라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불행이다 싶으면 또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행복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각기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물론 본질은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과 가치는 제각기 다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유엔이 내놓은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전 세계 156개국 중에 4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1위면 그래도 상위권 아닌가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소득과 경제발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41위는 참으로 낮은 수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북한입니까? 미국일까요? 유엔이 내놓은 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는 덴마크입니다.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노르웨이, 3위는 스위스,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스웨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자, 그렇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 한 부류에서는 생활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없는 즐거움의 연속 상태가 행복이다. 불안감이 있으면 행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의 충족이 곧 행복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희망이 가득 찬 삶이 바로 행복이다. 희망이 없으면 그 자체가 불행이니까 희망이 가득 차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세계 제1위인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덴마크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고 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당연히 덴마크 사람들의 말로서 그 뜻은 느긋하게 함께 어울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마디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급한 게 없어요. 덴마크 사람들은 느긋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덴마크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덴마크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예를 들어서 값비싼 보석으로 몸을 치장하고 또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옷, 자기 자신에게 맞는 치장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덴마크 사람들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주 촛불을 켜놓고 명상을 즐기는 민족들입니다. 밝은 네온 사인이 아니라 촛불을 켜놓고 어떤 명상을 하느냐, 내가 어제는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명상을 즐기는 민족이 바로 덴마크 민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덴마크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없이 나의 부유함을 이웃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덴마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1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많은 군중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부자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병자와 마귀 들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무리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 하고 손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나는 좀 불행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짜 행복, 참된 행복, 이름하여 진복팔당 8가지 참된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는데, 여러분들 오늘 들은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루카복음은 오늘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진복팔당을 전하고 있지만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진복팔당에 대해서는 마테오 복음이 가장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테오에 나오는 복음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두 번째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넷째는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다섯 번째는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행복은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8가지 참된 행복을 선언하시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마음이 가난해야 함을 내세우셨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중들 앞에서 어떤 연설을 할 때, 무엇을 선언할 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거나 대중들을 사로잡지 않으면 그 연설은 빵점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8가지 행복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함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첫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지 않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진정으로 애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모든 것인 사람들. 물질적으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 외에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부류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 맡기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빈 그릇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버리는 절대적인 겸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앞서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 권력, 명예 이런 현세적인 가치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런 의미를 삶에서 실천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가난해야 나머지 7가지 참된 행복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조건으로 마음이 가난해야 함을 내세우신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진국 8단을 이제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극족해질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행운을 쫓는 삶을 어리석게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바를 찾아보면 참 기쁘죠. 야, 드디어 찾았다. 그런데 네잎클로바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눈이 안 띄어요. 그래서 세잎클로바 안에서 네잎클로바를 찾으면 나는 행운을 얻었다 해서 책갈피에 끼워놓거나 코팅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몰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거지가 된 사람도 있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혼하거나 가정 파탄을 가져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샀던 주식이 천장부지로 1000배, 10,000배 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물론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행운은 찾아봤지만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행운의 삶으로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행복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세이클로바는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세이클로바가 뜻하는 의미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뜻하는 것이 세이클로바의 의미입니다. 손만 닿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행복은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행복을 만들어서 각 개인에게 주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냥 대동물보다 못한 로봇처럼 기계 부품처럼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나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요리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 손만 뻗으면 집에 가면 다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책 위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요리할 수 있는 책을 보세요. 거기에는 온갖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그 행복의 책은 멀리하고 시시한 잡지나 또 음악이나 혹은 연습곡에 심취되어서 성경을 가까이서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잡지도 봐야 되고 때로는 연습곡도 봐야 되고 또 요즘 인기 좋은 드라마 있더라. 열렬히 사제라고 요새 그거 1편 봤더니 재밌더라. 신자들끼리 모여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요리책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사람들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행복보다는 행운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엄청나게 주십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도 허락하셨고 또 내 이웃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또 내가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허락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다 멀리 해버리고 오로지 행복만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께서 주신 그 재료로 어떤 행복의 요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음속 깊이 되시게 봅시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제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진복 9단 행복하여라. 오늘 이 교중 미사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모두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